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시편 1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53은 당신은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위해 불러 모으고 보호하며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 지체로 남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당신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모든 부유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허락하셔서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맞는 이 하루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은 날짜가 바뀌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씨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우리의 미래를 예상해보지만 어김없이 되살아나 우리의 시간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오늘도 저희가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다스림이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 저희의 삶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자원함과 우리의 자율성이 우리의 죄의 기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의 눈을 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의 눈에 쉽게 보여지는 바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듯 보이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를 가장한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압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의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시간 전에 작정하시고 시간의 완성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되신 성령의 친밀하신 동행하심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제 누렸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제까지 우리의 것으로 확실히 뿌리내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영적인 은사와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한 주를 맞으며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이 모든 씨름들이
무거운 마음과 몸의 짐으로 다가오는 지체들의 그 마음과 몸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터가 되므로 우리에게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시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아내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행한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자신이 모세를 비난한다라고 고소받은 제목과 관련하여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의 설교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구약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스데반이 어떻게 모세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스데반이 실제로 행하였던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증명하였고 오리라고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며 모세 스스로가 자신의 사역을 더 넘치도록 성취하실 분으로 밝혔던 분이라는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데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지 않고 일면 생각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측면만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보다 모세가 열등하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 그야말로 죄목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진실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가진 생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좋은 대로 그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기심에 맞는 대로 잘라내고 편집하고 그래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인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기에 그가 그를 위협하는 이 공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거침없이 그의 옳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잘못까지를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불리어 세워지는 것 같은 직접적인 위협은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세워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압박하고 그것을 심지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영향력 앞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에 충실한 삶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긴 시간을 한 절 사이에 훌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주한 지 40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하는 그 기간과 동일한 버금가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40년 세월 동안 모세가 경험한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 안에서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과 또 느낌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한때는 애굽에서 배우고 익힌 문물과 그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받았던 그와 같은 촉망과 신분과 또 그의 육신적인 혈기와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열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뭔가 큰 일을 시도해보리라고 펼쳐 나섰다가 오히려 그의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으며 그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채 도망하듯이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썩어 지내야 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고 너무 지체된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의미하듯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시간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우리의 삶에 좀 더 특별하게 행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0년의 세월을 통해 모세 속에 차야 했던 것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자신감과 더 많은 열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편 비워내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워주시기까지 그의 손에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 꼭꼭 채워넣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비워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40년을 통해 그에게 채워졌던 것이 그의 세 번째 40년 기간 동안에 목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에 무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그의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된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그가 더 붙들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의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두 번째 40년을 통해 첫 번째 40년 동안 그의 삶을 채웠던 것들에 대하여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나 비우다 보니까 그의 영혼에 정당하게 남아있어야 할 만한 모든 것까지 지나치게 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 그의 비워짐이 얼마나 진실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찾아 모세 앞에 출현하셨습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왜 드러내셔야 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한편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 자신의 모습이며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야 했던 이스라엘의 애굽 속에서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무들이 존재하지만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얻는 그 어떤 유익도 기대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제목으로 쓸만한 것도 아니고 꽃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열매가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겨우 버티며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만큼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연약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며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는데 그 불이 이 나무를 살라 없애지 않고 그 나무는 그대로 유지된 채 불이 임한 이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임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도 그들의 존재가 살라 없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있게 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타 없어짐으로 그 불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은 그 자체로 유지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앞으로의 모세의 모습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현상인지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거나 설정해놓고 기대하고 있던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40년이 찬 뒤에야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나타나시되 놀랍고도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스데반은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를 고소하고 있는 무리가 생각하듯이 그들 스스로 한정해 놓은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공식처럼 여기는 어떤 패턴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무서워 감히 그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곳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와 함께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수많은 곳에서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거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홀로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의 골방이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내 일을 감당하는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신을 벗고 서야 할 거룩한 땅임을, 또한 그것이 내 기대를 넘어서서, 아니 내 기다림을 넘어서까지 다다른 40년의 세월 뒤이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하시고 또 거룩해 하시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을 그 땅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자로 서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백성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백성들의 괴로움에 부르짖음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잘못 섬겼던 우상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은 때때로 그 백성들의 삶의 형편에 관심이 없어서 출타 중이거나 졸고 있거나 딴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은 끊임없이 그 신을 불러내야 했고 그 신의 관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먼저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려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고 공감받을 수 없고 때때로 나 스스로도 직면하기 힘들어서 묻어두고 있는 우리의 괴로움의 탄식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함께 공감하시며 헤아리시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또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그 모세를 쓰라리게 만들었던 동족들의 거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그 백성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폄하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무시했던 것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여 세운 사람을 늘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였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보았으나 그러나 그 백성들, 그 조상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39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거절하였다. 오히려 그 마음이 돌이켜 모세를 통해 이끌림 받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을 행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고 계신 일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향해 늘 줄다름쳐 갔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들의 본성을 따라 죄악의 본성을 따라 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모세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와 같은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여 살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나마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얼마나 쉽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어제의 습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인해 기뻐하기보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벌어진 일을 놓고 더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줄기차게 섬겨온 이방의 풍속을 따라 배우고 그들 속에 남아있었던 1월 성신, 하늘의 천체를 신적인 존재로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이것은 끔찍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우상 숭배,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까지 갖다 바쳤던, 특별히 몰록의 신상은 이 황소의 형상을 이 머리에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 때부터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애굽에서 태양신을 비롯하여 1월 성신을 섬기던 그 풍속을 쫓아서 신 레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건 지금 토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이걸 기운이다, 그렇게 마소라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하늘의 별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그들은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며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그것들이 신비롭게도 그들의 삶에 축복을 주는 것처럼 섬겼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외면하였던 그들을 하나님도 외면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재앙은 그와 같은 죄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교정하지 아니하시고 내어 버려두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이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 외적 현실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교정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상태, 이건 가장 심각한 저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걸어가지 않았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세가 증거하였던 3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 형제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더 놀라운 선지자를 세우셔서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하였던 그 모세가 증거하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에게 오셨지만, 너희가 이 조상들의 죄악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모세를 거슬렀던 그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내어버리두심 안에서 너희의 죄악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죄악을 행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죄의 득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겸비하게 엎드리며 필요하다면 모세의 40년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밀하신 역사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민감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놀랍게 건져내셨던 그 삶의 옛자리로 나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